지금 방금 보신 미국의 이 복음성가는 유명한 테리 블랙우드라고 하는 가수가 지금 찬양하는 모습인데요. 그 가사 내용이 Remind me, dear Lord라고, 주여 나로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내용의 찬양입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마음을 다해 붙잡는 것들은 단지 빌려온 것, 전혀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나에게 그것을 사용케 하셨습니다. 내 삶을 밝히라고. 그러니 주님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소서. 기억하게 하소서. 때때로 기억의 커튼이 젖혀질 때 나에게 보여주소서.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셨고 내가 어디로 가 있는지를. 저는 인간이고 그래서 잘 잃어버립니다. 꼭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소서. 기억하게 하소서. 이게 1절 가사입니다. 이 1절을 부른 후에 화면에 보니까 한 여인이 2절을 부르는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지요. 2절은 굉장히 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받을 만한 선한 일을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손에 못자국 난 상처 받을 만한 자격이 내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 대신 죽기 위해 갈보리 길을 선택하셨지요.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기억의 커튼이 걷어질 때 나로 보여주소서.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셨고 내가 어디로 있었는지를. 저는 인간이고 그래서 잘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주님, 나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소서. 기억하게 하소서. 그러니 주님, 나로 기억나게 하소서. 기억하게 하소서. 이게 이 노래의 내용입니다. 이 블랙우드라고 하는 이 가수는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자라가지고 이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의 깊은 은혜 가운데서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울리게 되지요. 우리는 주의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데 이게 말씀이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요. 유명한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만류인력 법칙을 나중에 알아서 이것 때문에 과학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줬지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질까? 그것은 중력에 의해서 끌어당기는 힘이 땅에 있다. 그것을 이분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과학에 엄청 변화를 가져다 준 거지요. 근데 이 뉴턴이 나이가 많아져 가지고 나중에는 깜빡깜빡 건망증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내도 잘 기억을 못할 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집안 사람들도 몰라볼 정도가 되니 이거 세계적인 과학자가 이게 완전히 이게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이 돼버렸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옛날에는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는 거를 발견하지는 못할 때였으니까 아마도 그걸 아는 거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 신문 기자가 가서 뉴턴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지금 과학자로 유명한 분인데 당신이 깜빡깜빡 한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그 맞냐고. 맞는다고. 때로는 내가 내 아내도 몰아볼 때가 있다고. 내가 큰 실수를 한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할 때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과학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무엇이 당신의 기억에 남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뉴턴이 유명한 얘기를 해요. 저는요, 과학적인 지식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딱 한 가지, 나는 죄인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자, 여러분, 나이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 누구나 다 건망증 생기고요, 자꾸 깜빡깜빡 잊어지게 돼 있어요. 방금 읽은 것도 금방 잊어버려요. 옛날엔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했는지 모르지요. 네, 여러분, 연세가 한 70세 정도 지나기 시작하면 다른 거 다 보지 마세요. 그냥 성경만 읽으세요. 이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모두를 거세요. 말씀 붙잡는 게 가장 큰 행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도록 주여 나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오늘 주일날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 날입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한 날, 주님의 날을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안식일 지켰지만 성경 말씀 사도행전이나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예수님 제자들이 주일날을 성수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주의 날에 우리가 모여 그 주님의 날에 밤모섬에서 홀로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계시록을 받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이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을 지금 성수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절, 이 부활하신 날, 주일날을 성수한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러시아어로는 바스크리세냐라고 하는 말을 써요. 러시아 사람들은 믿음 좋아요. 바스크리세냐, 주님이 부활한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 여러분, 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 향품이란 시체에 썩는 걸 방지하기 위한 향품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예수님 몸을 보존하고 싶은 마음에 이 여인들이 찾아간 거예요. 이 여인들이 찾아갔을 때 2절에 보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봤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을 파고 관을 묻어서 봉분을 이렇게 쌓는 그러한 매장을 우리가 장례식으로 치르지만 이스라엘 나라 땅은 거의 모래 땅이니까 바람이 많이 불면 모래가 날아가지면 관이 다 나오고 시신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가 오거나 바람 불면 다 이렇게 날아갈 모래 땅이라서 이 바위에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시신을 넣고 굴 입구를 돌로 덮습니다. 이 돌을 이렇게 열면 시신이 보이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 바로 그 입구를 막아놨던 돌이 없어진 거예요. 굴로 떨어져 있는 거죠. 마태복음 28장에 의하면 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파수들이 꾼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예 빌라도가 자신의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누구든지 내 허락 없으면 이 돌을 옮겨 놓을 수 없다라고까지 했는데도 돌이 옮겨진 겁니다. 들어가 봤더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이 여인들이 근심을 합니다.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우리 예수님 시체를 가져간 거야? 그리고 서로들
마주보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 4절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분이 나타났습니다. 찬란한 옷이라는 건 이 세상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과는 구별된 옷이지요. 하늘의 천사들이 입고 다니는 옷을 말하는 거지요. 이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가 내려와서 너희들은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덤에 와가지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아야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으니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두려워 땅에 얼굴을 대고 있을 때 다시 한번 말합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분들은 갈릴리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이분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럴 일을 일어나려고 생각을 안 했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 예수님 저 말씀 저 이해를 못하겠다. 그냥 다 잊어버린 거였어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기억해봐라. 너희들 갈릴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냐? 기억 안 나니? 기억 좀 해봐라. 예수님 말씀을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 말씀을 천사들이 말했을 때에야 비로소 여기 이 8절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때서 기억하는 거예요. 알려주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 15장 요한복음 15장 16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하면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성령님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영이심을 말씀해 주는 거지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주님의 말씀이 전혀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도 생각이 나는 게 없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붙잡고 살고 말씀 안에 사는 삶인데 말씀이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분들이 돌아가서 11사도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는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난 것이 분명하다. 시체가 없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성경 말씀 다 같이 11절을 보세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를 않더라. 허탄한 말이면 헛소리라고 생각해요. 헛소리. 저 헛소리들 하고 있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다 헛소리로 생각하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제자들이 없었어요. 베드로 한 사람만 여기 12절에 일어나서 그 무덤에 달려가 가지고 이렇게 굽으려서 안을 들여다봤는데 정말 예수님 시체가 없다. 그거 확인하고는 집으로 그냥 돌아오기만 하지 주님의 말씀은 전혀 기억하지를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광경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을 때 주님께서 응답을 주셨다.
근데 이걸 못 깨닫는 분 많아요. 기적이 일어났어. 참 운이 좋아. 운 좋다는 얘기만 하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하는 주의 말씀이 기억이 안 떠오르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지나가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는 주의 말씀이 새로 기억에 남고 기억되는 것이 굉장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지요. 66권의 이 성경, 구약이 39권에 신약이 27권, 66권의 성경 안에는 수많은 약속들, 수많은 주님의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 성경에만 330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그런 예언을 330곳이나 다 예언을 해놨는데 그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거다. 그리고 애굽으로 옮겨질 거다. 애굽에서 나중에 나사렛으로 올 거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될 거다. 다 구약에 예언된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330개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할 것까지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다시 오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 중에 진리의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 안에 2600개의 예언이 들어있어요. 성경, 신구약 성경 안에 2600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2100개 정도는 다 지금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구약에 된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기적들이 많이 있어요. 여리고성이 7일 동안 돌다가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무너졌잖아요.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부터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을 기초를 쌓을 때 마다들이 죽고 성문을 달 때에 성문을 다는 것은 문을 단다는 건 완전하게 성을 완성하거든요. 완공할 때 둘째 아들이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이 여호수아가 얘기를 딱 했는데 이 여호수아 6장 마지막 절에 그 얘기를 딱 했는데 그냥 끝나냐? 여러분 열왕기상을 한번 살펴보세요.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아합 왕 때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을 시작해요. 근데 기초를 쌓을 때 그 마다들이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완공을 해가지고 성문을 닫을 때, 이 성문을 달 때 막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죽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앞에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 짝이 다 맞고 그대로 이루어진 광경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한 500개 정도 남은 이 모든 예언은 마지막 라스트 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해 오셔서 이루어질 모든 세상의 일들만 예언이 남아있고요. 이전 건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성경은 역사에서 벗어난 내 나름대로 생각으로 막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예언과 이 말씀의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는 이 책은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병호 박사라고 하는 하이기쁨교회 목사님이 쓴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성경은 역사에 벗어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있었던 역사 안에 있던 나라들이 성경 안에 다 나와요. 이집트라는 애굽 나라가 나오지요. 그 이집트라는 애굽 나라와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쭉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집트, 이 애굽은 그래도 어떡하냐? 남겨둔다고 말해요. 근데 이집트는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다른 제국들은 다 무너져 버리는데 이집트는 남는데 이집트는 어떡하냐? 있으나 마나한 나라로 만들어요. 힘이 없어. 그래서 이집트 나라에는 이 보통 왕들이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왕 되는데 이집트 원주민 가운데 왕된 사람이 없어요, 역사에. 참 신기한 일이에요. 다 다른 사람이 와서 왕이 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를 쳐부수고 세계 강대국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수르 나라가 영원할 줄 알지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으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오래 못 간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저 북쪽에 그 가마리가 이 부글부글 끓는 그 가마리가 솥이 지금 쏟아지려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아수르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강제로 그발강가라는 자기네 나라 땅으로 강제 이주를 시키니까 이 나라는 아예 없어진 거예요. 백성들이 여기 못 사니까 이 지역에서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어느 날 그발강가에 나와서 그냥 기도를 하면서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리 따라와라. 갔더니 골짜기에 막 마른 뼈들, 해골 바가지 뼈들이 가득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살 수 있냐? 이게 살 수 있냐? 이 해골 바가지들이?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한번 대언을 해라. 내 말 대언을 해라. 어떻게 대언할까요? 뼈들아, 다 들어맞아라. 해골 바가지 모든 뼈들이 들어맞는 거예요. 그 많은 뼈들이 다 들어맞았는데 그 다음에 그 위에 심줄이 덮이고 그 위에 살이 덮으라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섰는데 숨을 못 쉬니까 이거 죽은 군대예요. 하나님이 사방에서 생기를 불어넣으라 해서 불어넣었더니 완전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보여주면 뭐라고 그러냐? 이스라엘 너희는 끝장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극히 큰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 나라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정말 페르시아라는 나라,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메데라는 나라 둘로 이 갈라져서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페르시아에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70년 만에 고향 땅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페르시아, 메데, 바사는 오래 가냐? 거긴 나중에 헬라라는 나라한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다 나와요. 헬라에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대단한 사람이지만 알렉산더 대왕은 33세 되던 해에 죽어요. 세계를 정복한 큰 나라지만 잘 죽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로마 나라한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딱 지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딱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나라도 무너져요. 왜? 하나님의 나라만 남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꿈을 얘기하잖아요. 이 금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고 이 가슴은 은이고 이 가슴에는 둘로 돼 있는데 이게 어느 한쪽은 은이고 어느 한쪽은 이제 동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밑에 철이고 밑에 나와서 뭐 흙이 조금 있고 이런 나라들이 나와요. 거기에 그 광경을 보고 무슨 일인지 해석을 못할 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지금의 이 금으로 만든 이건 바벨론 나라인데 바벨론 나라보다 못한 메데와 바사 나라가 나타나고 메데와 바사 나라 다음에 헬라가 나타나고 헬라 다음에 로마 나라가 나타나고 이런 나라들이 나타나지만 그들은 다 무너져요. 뭘로? 여러분 뜨인 돌이 와서 탁 해가지고 다 무너져 버리고 산산조각 나지만 하나님의 나라만 세워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보여주면서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말씀해줘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진리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바깥에 외출했다 들어오면 손과 발을 꼭 씻고 집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걸 지키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탈리아에서 유대인들만 붙잡아다가 따로 그 사람들만 사는 지역을 만들어서 게토라고 해서 게토 지역에 이 사람들만 모아놨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흑사병이 지금 코로나19처럼 전 세계에 막 퍼졌어요. 막 퍼져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놀라운 건 게토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안 죽어요. 이거 왜 안 죽지? 어떻게 된 거지? 나중에 알아봤더니 유대인들은 하루에 9번에서 10번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손을 씻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1840년대에 돼서야 의사들이 자기가 시체 만진 그 손으로 건강한 사람들 만져가지고 이 다 전염돼서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한 과학자가 그걸 발견했잖아요. 손 씻어야 되는구나. 이래서 지금 모든 의사들이 손 씻고 이걸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염병이 많이 안 돈다 그랬는데 코로나19 시대에 또 손 씻는 걸 얘기하는 걸 보는데 성경 말씀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 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방광에 돌이 생기고 쓸개에 돌이 생기고 어깨에도 석회가 생겨가지고 돌 생겨서 수술 받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째서 수술하는 거 없어요. 얼마나 놀라우냐면 유대인 한 사람이 성경을 읽는데 여리고성을 소리를 질렀더니 무너졌다. 이 음파에 의해서 이것이 다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지금은 바깥에서 음파로 다 해가지고 어떡하냐? 돌을 다 깨내가지고 빼내는 거예요. 지금은 수술 안 하는 그런 일이 성경을 읽는 데서 다 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성경 읽어요. 이 지혜가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이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항상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 안에서 은혜와